마이크 좀 바꿀게요. 큰 차이가 없어. 자, 네, 우리 양옆 그리고 앞뒤에 있는 형 누나 언니 오빠 동생 그리고 선생님들을 바라보며 함께 축복하며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까요? 너는 그리스도 양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양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박수 할까요? 우리 항상 예배실 뒤편을 점유하고 있는 고점하고 있는 우리 고3 친구들 정원이, 원유 그리고 오늘 주연이 세 친구가 변함없이 저 자리에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맘때 되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 저 친구들은 한 달만 지나면 우리 편이 아니에요. 아이 농담이고요. 성장하고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 청년부 대학부로 올라가게 되고 우리 고3 친구들도 마치 애벌레가 이 번데기를 벗고 나비로 우화하듯 정말로 이제 20살 청춘과 청년의 시절을 시작하게 될 텐데 그 전에 이곳에서의 자리매김과 마무리를 잘 하실 수 있길 바라고 남아있는 여러분의 진로를 위한 막바지의 길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이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축복하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박수 해주세요. 자, 일어나지 마. 다리 부러져. 앉아서 편하게. 오랜만에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반에 대학교 1학년의 피지컬을 가진 혜림이 나왔고요.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 손 흔들어 빨리. 족이 있어요. 네. 오늘 9월 마지막 주 예배 모임에 오랜만에 오는 친구들 그리고 고3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모두 함께 예배하고 공과 업데이 모임 사전에 예고하지 않았지만 오늘 특별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간단한 광고를 먼저 드릴 거예요. 11월 첫째 주일의 예배는 추수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게 돼요. 여러분 중에 지금 만 15세 그러니까 16살 이 넘은 친구들 그리고 교회에 등록하여 이제 출석한 지 6개월이 넘은 친구들은 모두 원입교인, 그러니까 교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게 돼요. 하지만 교회에서는 예수님 때부터 우리가 전통으로 교회에 아주 좋은 그리고 필수적인 신앙 예전으로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예식이 있죠. 세례와 성찬입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고 교회의 영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일원이 될 준비가 되었다는 표징이 이제 주어졌어요. 특히 지금 중학교 3학년 반에 있는 생일이 완전히 지나서 완전체가 되신 중3 친구들은 이번 세례 입교 문답과 그리고 세례 입교식에 신청하셔서 소정의 교육을 저와 함께 수료하신 후에 우리 성민교회의 세례식에 참여할 준비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친구들, 고등학생 친구들 중에도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친구들은 오늘과 다음 주일까지 교회 사무실을 통해 담임 선생님들과 함께 상의하신 후에 세례 입교 문답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눌 겁니다.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에스겔 47장 8절과 9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닷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의 이야기 회복의 시작점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제가 한 두세 주 전쯤에 중3에서 고1 올라갔을 때 연상녀와 사귀었던 연애 경험 얘기했더니 많은 분들이 뻥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안 믿어지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시절에 제가 뭐 그 얘기를 나 연상이랑 사귀어봤다 하고 자랑하려고 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마음이 좀 꼬인 분들이시니까 잘 푸시고 우리 시절에, 그러니까 여러분 시절에, 중학생, 고등학생 시절에 초등학교 때와는 확실히 다른, 그죠? 변화점이 있자면 이제 이성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이성 관계가 아닐까 싶어요. 그죠? 남사친, 여사친의 개념도 생겨날 때고 썸남, 썸녀의 관계도 생겨날 때이고, 그죠? 초딩이들이 뭐 이렇게 자기들끼리 꽁냥꽁냥 하는데 사실 레벨이가 좀 떨어지잖아. 네. 첫사랑의 경험들은 대부분 청소년 시절에 일어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로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의 관계를 가지게 되는 사람들도 있겠죠.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생애 첫 번째 이별을 경험하게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잖아. 뭐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실 어제 제가 한 10여 년 전, 뭐 12, 13년 전이죠. 가르쳤던 고등학생 때부터 만나서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됐던 커플이 서울에서 결혼을 했어요. 걔네는 D 플러스 3643일이야. 카톡에 또 그걸 징그럽게 적어놔요. 어우. 어쨌든 뭐 그런 케이스들도 있지만 드물고요. 첫사랑과 이별의 아픈 추억, 여러분의 그 인생에 굉장히 큰 충격이자 되돌아보면 추억이 됩니다만 혹시 여기 그 이별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 건 아닌지 조금 걱정스럽긴 해요. 손들진 마시고, 손들진 마시고, 제 경험을 좀 해보자면 저는 뭐 청소년 시절, 뭐 대학교 시절에 뭐 이런저런 뭐 이별도 해보고 뭐 만남도 겪어봤지만 이 2010년에 나왔던 남성 듀오 옴무의 노래가 뭐 이때면 전 거의 결혼 앞두고 있을 때거든요. 근데 이 노래가 그 감성을 다시 약간 깨어나게 해주더라고요. 막 처음에 헤어졌을 때는 밥도 안 넘어갈 것 같고 숨도 잘 안 쉬어질 것 같고 내가 학교는 가서 뭘 하나 한 일주일쯤 결석하고 이랬던 것 같은데 딱 열흘만 지나면요 일단 밥이 들어가야 돼. 사람이 사랑이 떠나가도 가슴에 멍이 들어도 한순간뿐이더라. 밥만 잘 먹더라. 밥도 안 넘어갈 만큼 힘든 게 사실이기는 하지만 또 어떻게 사람이 밥도 안 먹고 살겠습니까? 그렇죠? 조금 더 감성적인 친구들을 위해서 또 다른 노래 하나를 소개해 주자면 조규찬이라는 가수가 부른 제목이 잠이 늘었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이게 내가 요즘 천고마비의 계절이 돼서 일일 5식을 하다 보니까 몸무게가 5kg 들고 잠이 들었어가 아니라 연인과 헤어진 거야. 시간이 꽤 지난 거야. 처음에는 잠도 잘 안 오고 불면증도 오고 막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사람이 멍하니 먼 산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영화를 보고 싶어지고 친구도 만나고 싶어지고 연애할 땐 친구고 뭐고 다 내팽개쳤다가 자기 아쉬울 때니 그건 아니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친구가 다시 보고 싶어지고 거울 속에 있는 자기 모습도 똑바로 쳐다보게 되고 이제는 편하게 잠을 자게 되었다. 뭐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그래요. 이 아주 자기의 삶에 충격적인 사건 그리고 상실들이 찾아오게 되면 처음에는 멘탈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삶도 다 무너지고 깨지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회복은요. 예를 들어 뭐 병에 걸렸거나 몸에 큰 상처를 입어 사고를 당해서 몸이 망가졌다 하더라도 망가지고 먼저 회복되는 곳은 멘탈이더라고요. 가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회복이 돼야 우리의 육신의 문제, 밥 먹고 잠자고 하는 문제들이 해결이 되더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왜 이 이야기를 길게 끌었느냐? 오늘 말씀의 주제와 중심이 되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때가 이스라엘이 바로 이
멘탈이 깨져나가서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던 포로 시기였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포로 시기에는 굉장히 안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났죠. 첫 번째로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사야와 예레미야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나라가 망해요.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깨지고 왕궁도 성전도 박살이 났죠. 귀중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것뿐인가? 이제는 성도 완전히 허물어버리고 나라가 없어지고 식민지 생활을 하기 시작하게 된 거야. 수천 명의 사람이요. 수천 킬로미터가 떨어진 바벨론 왕국으로 걸어가서 그곳에서 식민지 생활을 하게 돼요. 아니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외국의 침입을 받아 나라가 없어진 것도 서러운데 나를 데리고 가서 그 땅에서 같이 모여 살게 해주면서 정말 최소한의 인간의 대우만 해주면서 허드렛 일 있으면 데려다 시키고, 또 바벨론은 어떤 나라였어요? 제국이거든. 제국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우리보다 지구상에 센 나라는 없어, 우리가 다 이길 거야 라고 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군대가 강력해야 돼. 그러면 그 군대에 자기들이 식민지로 포로 삼아온 그 사람들을 전쟁에 나갈 때 제일 앞에 앞세우고 나가는 거지. 뭐로 쓰려고? 화살바지로 쓰려고. 그러한 그야말로 멘탈과 피지컬이 함께 터져 나아가는 시기가 이 포로 시기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어떻게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었겠냐는 말이죠. 시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 시절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시편의 구절이 있어요. 막 슬퍼하고 엉엉 울면서 썼을 법한 시편의 내용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 시온 즉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엉엉 울었다. 밤낮으로 울고 하루 종일 울었다. 근데 심지어 지금 울고 있는 이 장소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바벨론 사람들이 잔치를 열었네. 그 잔치에 나가서 악사로 그리고 춤을 추는 무희로 지금 기쁘게 춤을 추고 바벨론 사람들 즐겁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상황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너무 슬픈 거지. 눈물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도 멘탈이 깨져서 사람이 멍하니 있다가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가 이러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 이스라엘 포로기 시절이었던 것이었더랬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무려 포로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키려 마음먹으세요. 아까도 이야기했었죠? 어디부터 일으키려 하신다? 마음부터, 멘탈부터.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려 하신 메시지는 간단하게 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같이 대답해 보세요. 첫 번째, 살아라. 죽지 말고 살아라. 이게 사는 듯 사는 건지 죽은 듯 사는 건지가 아니라 확고하게 아침에 눈 뜨고 이 앙 나물고 밥 먹고 밖에 나가서 하루를 수고로 살고 나면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침대에 누워서 자라. 멀쩡한 삶을 살아라. 왜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 원인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약속이에요. 읽어볼까? 시작. 너희를 되찾겠다.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의 손 악위에 들어가 있는 그들에게 꽉 잡혀서 마음속으로는 울고 있는데 잔치집에 나아가서 춤추고 노래할 수밖에 없는 이들을 다시 되찾아서 본색을, 본 모습을 되찾아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에겐 과거가 있죠. 하나님을 한번 배반하고 죄로 자신들의 삶을 물들였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 번째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이 뭐다? 시작. 그리고 정결하게 하겠다. 간단하지만 분명하고 강력한 메시지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포로지에 살고 있던 그리고 예루살렘에 흩어져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과 회복의 말씀을 에스겔 36장 26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주셨죠. 우리 같이 화면에 있는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지난주에 살펴봤던 예레미야의 말씀이 혹시 생각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영과 지식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죠? 그리고 그 말씀은 단순히 포로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복되는 것만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이 부인할 수 없이 알고 있는 구원의 사건, 구원의 확증,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부활을 가리키는 표징도 되었다. 함께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날 거예요. 그 말씀과 매우 비슷하죠. 그런데 이 말씀으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분치 않다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셔서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기 시작하는데, 그 환상의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는 커다란 광활한 대지 위에 두시고 성전의 문으로부터 솟아나오는, 처음에는 퐁퐁퐁퐁 솟아나오던 샘물과 같았던 물들이 흘러나와서 거리를 채우고 성문을 넘쳐나서 높은 성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아래로 흘러내리면서 그 물이 흘러나가는 곳마다 싹이 트고 가지가 돋고 물에 사는 짐승들은 다시 생기를 찾아서 그 물에 닿는 모든 생명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 환상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전하셨던 살아라, 되찾겠다, 그리고 너희를 깨끗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미지화해 주셨죠.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보았던 이 회복의 모습은 여러 가지 함의를 가지고 있지만,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오늘 그 가운데에 이 샘물이 솟아나기 시작한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의미를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성전이 지어졌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이 있었죠. 내가 이곳에 와서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을 만나주고 이곳에 나의 영을 두고 너희가 너희의 잘못을 고하면 용서해 줄 것이고 나를 찬양하면 내가 그 찬양을 받아줄 것이고 나에게 번제와 제사를 드리면 그것을 기쁘게 받을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나를 떠나 이방 신들을 섬기고 나를 멀리한다면 나는 가차없이 이 성전을 떠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다시 나를 찾으면 나는 성전에서부터 너희를 다시 불러 세워 나의 나라 삼아 줄 것이다 라는, 성전이 세워질 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이 이 환상의 이미지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증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냥 목사인 제 설교와 성경의 말씀의 내용을 전달받는 제3자의 위치에서 이 말을 듣고 있지만, 아마 그 당시에 살았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1919년 3월 1일 김인현 정오 아우네 장터 뭐가 떠올라요? 베스킨라빈스 31이 아니고 3.1절이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 조선 사람들이라면 다 떠오르잖아요. 그죠? 그렇지, 관순이 할머니. 그렇지, 할머니지. 살아 계셨으면 누나라고 했대. 누나로 모셔. 이렇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릴 수 있는 메시지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여러분 이 물이요, 나중에 말씀을 보면 온 세상을 다 덮었다고 해요. 온 세상을 덮는다는 말씀은 지금 이역만리 외국 땅에서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게 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잖아. 그죠? 여러분, 이 환상은 성전에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서부터 시작되었지만 그분의 임재가 세상 어느 곳에도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것이다. 설령
너희가 땅 끝에 거하면서 나의 영광과 나의 말씀을 모두 잃어버리고 그 말씀을 입 밖으로 한 글자조차 꺼낼 수 없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난 너희를 되찾을 것이다.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의 표명과 사랑의 수행의 말씀이 된 거거든요. 성전에서 물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의지를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백성을 다시 되찾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어요.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내면화해 볼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곳에 오랜 시간 머물진 않아요. 많이 머물면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를 머물게 되죠. 일주일이 몇 시간이에요? 1440시간쯤 되나요? 네, 뭐 그쯤 돼요. 예, 24시간 곱하기 7 해보면 그 시간 중에 1시간을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거죠. 부족해요. 확실히 부족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함께 나누는 이야기들에 여러분이 아무리 귀 기울이려 해도 어젯밤 새벽 1시까지 유튜브를 봤다면 그 재미있는 이야기에 여러분의 마음은 빼앗겨 있겠죠. 여러분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럴 수 있어요. 심지어 나는 어제 11시 30분까지 학원 독서실에서 야자하고 돌아왔으면 이 자리에 와서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정신이 몽롱해지며 나의 유체 이탈을 경험하는 것도 정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놔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바벨론 포로지에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과 은혜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세요. 어떻게? 너의 삶 속에, 너의 학교 생활에, 너의 집에, 방에 하나님을 만났었고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을 떠올리는 한 이곳에서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이 너에게 소망이 되고 너에게 능력이 되어줄 거야. 나는 그렇게 어느 곳에서나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돌아간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 무너져 있는 우리의 삶, 혹은 왜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 앞으로 계속해서 뻗어 나가야 되는데 뒤돌아볼 새 없이 계속해서 경쟁에서 어떻게든 뒤처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앞으로 나가려 하는데 마음이 안 쫓아올 때 있잖아. 특히 그 타이밍이 언제 제일 많이 찾아온다? 찬바람이 살살 불고 하늘이 높아지고 밤하늘이 예뻐지고 달이 아름다워지는 요맘때, 싱숭생숭해지면서 잡고 있었던 펜을 집어내 팽개치고 의자를 뒤로 한 30도쯤 삐딱하게 기울이면서 뭐 하는 거냐? 라는 생각이 들 때,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조금 요동칠 수 있고 우리의 삶은 조금 삐끗할 수 있고, 뭐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니까 이번 중간고사 스코어가 내 생애 최저치를 찍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때 공부를 해야지, 지금 어디다 신경을 쓰고 있는 거,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놈 자식, 어느 누가 옆에서 그런다 할지라도 아니, 내 멘탈의 회복과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야. 나 하나님 바라봐야 돼. 나 교회 가야 돼. 아니 교회 못 왔으면 영상 예배로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라고 하는 여러분의 그 우직한, 여러분의 그 미련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봤을 땐 대체 뭐 밑도 끝도 없이 맨날 믿는데 뭘 도와준대, 하지만 분명한 실체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현존이 가득한
이곳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으로 삼는 삶은요,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시작되는 회복과 구원에 대한 나의 구체적인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메시지가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로 내 삶에 함께하겠다고 하셨으니 나는 그곳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여러분의 구체적인 응답이 되는 거라고.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건 그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한 여러분의 응답이 되는 거라고. 가볍게 여기지 마시지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셔도 돼요.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의 중심을 둔다는 건 올바른 길로 살아가기 위한 여러분의 간구와 기도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삼고 우리의 소망과 구원의 회복의 구체적인 능력자로 고백하며 우리도 성전을 중심으로 우리의 구체적인 응답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다시 이 말씀 앞에 결단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를 축복하고 교제하는 이곳 하나님의 전 예배당, 함께 예배하는 자리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살아라, 되찾겠다, 그리고 너희를 다시 정결하게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나의 구체적인 응답입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이 응답을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 옳은 길을 걸어가는 성민의 청소년들과 선생님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함께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선생님 두 분께서, 정민 쌤이 자리에 뒤에 계십니까? 네, 일단 현주 쌤이랑 예본 쌤이랑 두 분 현금 위원을 부탁드리고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며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예물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기도 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9월 마지막 제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한 달 동안 우리와 동행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 또 오늘도 예배의 은혜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응답하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정원금 그리고 주일원금 11조원금 감사와 소원의 모든 예물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드린 손길 위에 복 내려주셔서 청소년의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예물을 즐거이 구별하여 드리는 참 좋은 복된 신앙의 습관 가지는 청소년들 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의 환상, 그 약속을 신뢰하며 내 삶 속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약속에 성전 중심의 삶으로 구체적으로 응답하며 이곳에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하는, 또한 맡겨주신 은혜의 삶을 감당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민 청소년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예배의 모임 모두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여러분, 윤우가 등반을 했습니다. 윤우야.